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긴 텀을 한 달 정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이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거기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거기서 고쳐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몇 해 동안, 우리가 몇 날, 한두 달 정도만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도 반가운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38년간 죽을 병을 앓던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자가 나은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인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는데, 자리를 들고, 그러니까 그냥 일어서는 거는 모르겠는데 앉았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 이건 노동으로 바리새인들이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비를 딱 거는 장면이 뭐냐면,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느냐 하고는 이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동문서답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일을 하면 안 되지, 쉬어야지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이게 완전히 신성모독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 이꼴 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마디를 하니까 유대 지도자 사회에서는 완전히 핵폭탄 같은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충격을 수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 시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신이 동격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완전히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펄펄 뛰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것도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나이가 있고 신뢰할 만한 랍비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출신이 어디입니까? 저기 갈릴리에서, 촌동네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당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랬을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가치관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인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고 아들인 자신이 따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부전 자전이라고 하듯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그 아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9절을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로 오셨고 메시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도대체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갑자기 갈릴리에서 한 젊은이가 올라왔는데 기적을 일으키는데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또 자신이 왜 구원자인가, 이 자신을 믿는 것이 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가지를 오늘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논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증명해 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네 가지 이유를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로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왜 나를 믿어야 되냐고 말씀하냐면, 나는 자칭 구원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인 이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신 이유, 그것은 자기가 자청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훨씬 더 큰 권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세우셨다. 여러분, 훨씬 더 강력한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후보생으로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학년 마치고 나면 가을에 노회에 가면 노회에 고시부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들 한 10여 분 앉혀놓고, 또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지금 2학년 3학년 오도현 전도사님, 또 우리 김동주 전도사님, 이런 분들은 가을마다 이제 면접을 봐야 됩니다. 면접을 1년마다. 그 면접 보면 뭐라고 늘 묻냐면, 소명이 확실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신학교를 가려고 하십니까? 왜 신학을 계속해서 공부하려고 하십니까? 하는데 디디하게 대답하면 혼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꼭 대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없어도 그래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뜨거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대원 들어가는데 1년차 입학 청원을 하는데 면접을 보는데 왜 고려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답안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막 죽어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는 확신. 외적인 소명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보고 너는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의 일꾼 되는 게 좋겠다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저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확실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100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학 청원 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렇게 전도사님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옆에 있던 전도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래가지고 저도 신대원 가가지고 목사 교육을 좀 받아보려고, 목사 교육을까지 이야기하는 순간에 와 해가지고 막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막 호통을 치시고, 저 누구야 하고는 그 친구가 다 땜빵을 해줘가지고 저는 가볍게 넘어가는, 정말 그런 분이 옆에 계셔서 제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첫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자칭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내가 원해서 그 일을 하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은 사명이 아니고 사명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명자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교회인데, 에클레시아인데, 여러분 이 교회의 뜻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교회된 줄 믿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다가 열린교회 십자가가 보여가지고 열린교회 와서 등록하고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장세전에 내 이름 아시고 나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지만 선별하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오늘 소수 정예로 수요 예배만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배할 때마다 참 기쁘고 이게 참 놀라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제 삶에 들어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만큼 복된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항상 먹는데, 예배 드리는데 사람이 적게 오는 날이 있어요. 이 날은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적게 오는 날은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오늘 더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그래서 온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런 좀 인간적인 오기가 있어요. 오기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오늘 사람들이 얼마 없네. 그날은 은혜 받기로 작정된 날이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날마다 예배를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필요한 것으로 파송하십니다. 구약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출애굽 40년 광야 동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불기둥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오늘 내가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 따라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복된 게 아니고, 내가 가기 싫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셔서 거기 가라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그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다.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증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증언하신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적용하면 우리도 내 뜻, 내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증명이 뭐냐?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말라기 시대 400여 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영적인 암흑기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고 들려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메마르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진짜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일어난 것입니다. 들에 머뭅니다. 들에 석청과 메뚜기를 먹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터로 조끼를 입고 광야에서 늘 지내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별명이 뭡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요단 강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나옵니다. 나오는 이들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뭘 묻습니까? 당신이 바로 오실 그분이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영적인 감동, 감화가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이 믿을만하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적용하자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믿음을 견고케 하는 방법이 뭐냐면, 뭔가 신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줄 때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성장과 진보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세례 요한을 뭐로 설명하냐면 등불로 설명을 합니다. 등불로. 여러분,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여러분, 등불이 비추든지 안 비추든지 예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런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요한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등불로 예수님을 딱 비추면 어떻습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워지는 거죠. 세례 요한 같은 세상의 등불처럼 예수님을 비추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계기가 되고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자, 굽은 길을 펴는 자, 그거 바로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저는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에 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영적인 도전을 주는 세례 요한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례 요한입니다. 김세례 요한, 박세례 요한.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은 사실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증언하든 증언하다든 예수님은 메시아인데요. 그런데 오늘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요한의 증언은 믿을만 하지 않느냐? 너희들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지 않느냐? 그런데 그 요한이 나에 대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더욱 믿음을 가질만 하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과 기적을 보면서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만드는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적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증언하십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단번에 고치십니다. 니고데모를 회심시키시고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서 자비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있다 하고는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의 증거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가 따라왔다는 겁니까? 이적과 역사와 기적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는 이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우리가 몇 년 만에 전도특공대로 모이게 됩니다. 오전 10시에 유치부실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자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츠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츠려든 마음을 여러분 좀 여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기적들이 많습니다. 막힌 태문이 열리기도 하고, 올 한 해 특별히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하고 경제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고, 모든 이유가 예수님께 있다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중에 역사, 기적 중에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복음 안에, 은혜 안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압박감에 도저히 하루하루 허덕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숨이 터지고 웃음이 나오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식욕도 회복이 되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남편과 은혜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가정들이 참 어렵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씩 저에게 전화 오는 부부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을 볼 때 소망이 없고 아내를 볼 때 소망이 없고 참 가정이 위태위태하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수 지금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향한 소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다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가정마다 정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남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아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변화되는 걸 보면서 아내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신기합니다. 열린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 남편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폴짝폴짝 뛸 겁니다. 목사님, 열린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내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에 가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유치부에, 유초등부에 가고 우리 아이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참 여러분, 그런 걸 보는 기쁨이요, 감격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근데 열린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문이 터져 나가는 거죠. 그 새벽기도 와서 새벽기도, 금요 성령집회 와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활짝 열려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면서 믿음이 좋아지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37절부터 39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또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39절을 한 번 더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깨닫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자꾸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생기고요, 찔림도 생기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근데 어떨 때 깨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영향력 안에서 완전히 쪼개어지고 또 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자꾸만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중학교 들어가고 이럴 때 영어를 배우면 참 어색하고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영어 문화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 한글 같지만
영어로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뭐 마이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영어 단어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어색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폴란드 이 언어를 한번 배운다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낯설겠어요? 잠오겠어요? 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귀에. 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막 멀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모습이요, 이거하고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게 굉장히 낯선 겁니다. 설교 시간이 너무 듣기가 힘든 겁니다. 말씀을 내가 펴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봐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멀다는 거죠. 거리가 낯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필사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말씀을 자꾸만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나가야 합니다. 악한 영들이 그 말씀 앞에서 떠나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예수님이 본인 자신이 스스로 네 가지로 나는 믿을 만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 부르심과 보내심을 통하여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그래서 나는 믿을 만하다.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둘째, 주변에 훌륭한 사역자들,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세례 요한 같은 분들을 통하여, 그 등불 역할을 하는 분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역사들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고 깨어지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 생명과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몇 가지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을 만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못 믿습니다. 물질도 못 믿습니다. 언제 있다가 언제 사라지는지, 건강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신뢰하고 믿어도 좋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생명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붙들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예수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의로 움직이는 이들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따라서, 사명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등불 역할을 하는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빛을 비추어 예수님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캠퍼스에서도, 가정에서도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현장 가운데 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자녀와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대통령이 오늘 선출될 것입니다. 몇 시간 후면 이제 윤곽이 잡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나라의 위정자를 세우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위에서 한번 기도합시다. 누가 당선되든지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더하여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열린 교회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세워지는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대통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가 사직동에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일꾼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신 집사님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이후에 항암과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주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이 조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에서 휴식을 취할 때에 다른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쉼을 통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활과 가정과 모든 영역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영신 집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만져 주옵소서.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게 하옵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좋지 않은 세포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고 없어질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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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혀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에서 쉼의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메시아냐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가 더욱 의지하고 붙들고 믿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안정되고 정치가 이제는 안정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국면이 이제는 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찍고 더 이상 다른 하나님 변이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일상을, 정말 이전과 같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영신 집사님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치료의 과정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건강과 모든 안정과 평안을, 기쁨을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을 받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세임 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근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다른 것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신뢰할 만한 분, 의지할 만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길 위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